여러분 사울 왕이 죽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다윗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사무엘하죠. 사무엘상은 사울이 죽은 걸로 이제 끝이 나고 그리고 사무엘하가 이어지는데 거기 있는 내용하고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유다 지파가 있는 그 고장에서 왕이 됩니다. 그게 남쪽 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사울의 후손이 다스리는 이제 북쪽이 돼요. 그래서 남과 북이 이게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이게 7년 반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반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은 온 이스라엘 북쪽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남쪽 유다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 7년 반이 지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 북쪽이죠. 헤브론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기간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빠진 것은 이제 10절에 가보면 11장 10절 다윗에 있는 용사 두목 이러하니라고 쭉 나오는데 사무엘 하에 가보면 이 용사들이 언제 나오는가 하면 다윗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나옵니다. 근데 초창기에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보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 다윗입니다. 1절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의 왕 골육이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서두르지 않는다. 그 참 다윗에게 큰 장점입니다. 다윗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 서두르는 사람은요,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도 올라갈까요? 말까요? 블레셋에서. 항상,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나? 헤브론으로 가나? 바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바로 그 나라를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남쪽에 헤브론에 가서 잘 있습니다. 이게 7년 발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쪽에서 내려온 거예요. 2절 전일봇 그들이 와서 말하는 거죠. 사울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애굽하게 한 자가 왕이셨고 그날은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매사가 어땠는가 하면 왕처럼 행동했다. 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도요 왕처럼, 이 왕청이됨이라는 게 뭘까요? 책임감을 갖고 온 백성들을 생각하며. 자, 그래서 다윗의 특징은 다윗은 양을 칠 때도 왕처럼 쳤고 장군일 때도 왕처럼 쳤고 했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왕처럼 나갔고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염려했고 그래서 사울 왕이 되었을 때에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거느려 출애굽하고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뭔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볼 때 이렇게 해요. 저 사람 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 질문은 틀렸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합니까?가 맞습니다. 뭐합니까? 그거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가 중요해요. 어떻게 합니까? 직분에 상관없어요. 왕처럼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잘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5달란트, 우리는 자꾸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그거 갖고 이야기하지. 우리는 뭡니까? 착하고 충성되게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다 직분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이름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뭘 생각해요? 어떻게 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양을 칠 때 어떻게 쳤다고요? 왕처럼 쳤다. 왕처럼 친 겁니다. 사울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애굽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거느렸습니까? 어떻게 거느렸습니까? 다윗은 왕처럼 거느린 겁니다. 그리고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와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왕된 것은 개인적인 야망이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 겁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멀어지는 것 같죠. 꿈에서 자꾸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간 것도 멀어졌는데 감옥에 간 건 더 멀어졌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 거기서 어떻게 총리처럼 지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총리처럼 사람들을 위해주고 총리처럼 뭘 생각해보고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심벌지 연주한 아나니아 이야기했죠. 악보에는 다 있다. 아나니아는 첫 번째 등장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심벌지 연주자는요, 별 역할은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악보에 손을 떼지 말고 지휘자만 늘 바라보면서 버티고 있으면 악보대로 심벌지가 연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뜻이 확 일어날지 몰라요. 그때까지 있음을 믿고 다윗처럼 7년 반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7년 반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눈에 다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될 거니까 서두르지 말고, 개인적인 야망이나 실력이 아니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었다. 다윗 왕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한 건 뭘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가 있다. 예루살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부스 강한 사람들이 거기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배 자리는 실로에 있었고요. 여부스에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일부러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합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이 전체가 하나 된다. 그래서 사울이 다스렸던 것도 아니고 다윗이 다스렸던 것도 아니고 가장 어려운 곳, 그러나 중요한 것, 예루살렘이었던 곳이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있는 곳, 그것을 다 도읍으로 정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부스 토인이 다윗에게 뭐라 이야기하죠?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시온 산성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기 들어오면 큰일 난다. 겁먹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큰일 난다 했는데 다윗은 뭡니까? 그 말 안 듣는 거예요. 아, 이게 참 너무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말이죠. 남 말 듣고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부수 사람 같은 사람 말 듣고 아이고 그래 뭐 딴 데로 옮기자. 그러지 않아. 다윗은 그러지 않아. 그 말 안 듣고 그냥 계획대로 기도한 대로 올라가서 치는 거.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한 번에 강성한 게 아니라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제가 어저께 책을 읽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딱 나옵니다. 원래 제목은 아티스트 앤드 피어입니다. 예술가들은 뭘 무서워하는가, 이제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책인데요. 그걸 인용한 겁니다. 그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한 도예가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했대요. 내가 이제 한 학기 끝나면 너희들이 도자기를 굽는 걸 갖고 내가 평가를 내릴 건데, 한 그룹은 질적으로 평가를 내릴 거다. 그 도자기를 내가 딱 보면서 이게 얼마나 잘 굽는가. 또 한 그룹은 이 시간 동안 너희가 도자기를 몇 킬로를 구웠는지 무게로 내가 평가를 내릴 거다. 그러니까 한 그룹은 막 계속 무게를 막 계속 구워야 되잖아요. 한 그룹은 완성품을 만들려고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한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를 딱 하는데 어느 그룹이 잘 구워 제일 최고의 작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계속 굽는 사람이 최고의 것이다.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잘합니다. 계속 말씀 듣는 사람이 말씀 잘 이해합니다. 계속 순종하는 사람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그 도예가가 계속 연습하고 만들어 본 사람이 최고를 만들지, 나는 최고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런 사람은 절대 최고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또 오고 넘어져도 또 오고. 그러니까 질은 양에서 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내가 한 방으로 그냥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매번 그게 점점 강성해지잖아요. 다윗은 점점 천부장 시켜도 그 가서 또 강성해지고, 백부장 시켜도 또 강성해지고, 사울 왕에서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거기서 또 강성해지고. 그게 다윗은 내가 왕만 돼봐라, 내가 정말 잘할 거다, 내가 왕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할 거다,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디 가도 왕처럼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앞으로 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앞으로 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 제가 기도 제목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수도원에서 뭘 결정할 때 수도사들이 다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해놓고 이제 수도원장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안 돼서 자기도 많이 했는데도 100명의 수도사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99명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99명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기도 제목을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이 결정 안에서 내가 할 게 뭡니까? 그래서 그 수도사들은 항상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정 앞에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수도원을 떠나지 않아요. 아, 이거 내 생각하고 다르네. 내가 그래 기도했는데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떠나면 그 사람은 성장 못합니다. 떠나지 않고 기도 제목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안에서 그럼 내가 뭘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 사람은 또 거기서 성장하는 거. 자,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점점 강성해진다. 한 번에 뚝 강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뭐 어디 한번 갔다 왔다고 팍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매 순간이 은혜인 줄을 믿고 또 기다리고 또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성해지고. 자, 그런데 이제 요압이 나옵니다.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습니다. 그 남은 성은 요압이 중수하였습니다. 근데 요압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강성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압은요 다윗을 잘 도왔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다윗 말이 듣지 않습니다. 자기 동생 아사헬이 죽거든요. 7년 반, 요 앞에 기간입니다. 7년 반 동안에. 아브넬,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 사울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의 실세인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북을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과 화해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아브넬이 누굴 죽였는가 하면 요압의 동생을 싸우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이 아브넬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다가 다윗 몰래 화친하고 돌아가는 사람을 불러다가 다윗이 부른다 해서 오게 한 다음에 그 아브넬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군대 장관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머리가 달렸을 때 다른 사람 보고 압살롬을 죽이라고 해요.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그때 못 죽입니다. 이때 창을 들어서 죽인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은 잘했어요. 요압은 용맹하게 예루살렘을 성을 치러 올라갈 때 제일 먼저 올라가고 성을 군축할 때도 잘하고. 근데 요압은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교만해져요.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죠. 제가 의가 뭐로 변한다고요? 의는요 권리로 변합니다. 의는 욕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의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의가 최고처럼 여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걸 여기게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자기 의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 의 주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거는요 하나도 마음에 안 와닿아요.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요압 같은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다윗 골리앗 죽인 얼마나 충신입니까? 근데도 다윗은 사울과 말 절대 순종합니다. 점점 강성해져요. 요압은요 처음에 있던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윗이 얼마나 이 요압 때문에 힘들었는가 하면 마지막 죽으면서 아들에게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이 요압을 너는 백발로 편안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왕상 2장 34절. 그래서 솔로몬이 분야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분야가 올라가서 저를 쳐 죽입니다.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 집에 내장됩니다. 이 요압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다윗 신하들이 쭉 나옵니다. 첫 3인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합니다. 쭉 3인이 나옵니다. 이 3인 중에 19절, 우리가 아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죠.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가에 물을 누가 좀 갖다 주겠는가 할 때 이 3인들이 그걸 뚫고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그 우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 첫 번째 3인. 두 번째 3인은 20절 21절 요압의 아우. 그래서 요압은 세 형제입니다. 요압, 아비새 그리고 아사헬. 다 용사들입니다. 아사헬은 일찍 죽고요. 그 다음에 아비새는 두 번째 3인에 듭니다. 저희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둘째 3인 중에 가장 존귀하여 저희 두목이 되었으나 요압의 아우죠. 그러니까 요압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자기 동생 한 명 싸우다가 전사했고 자기 그 다음 동생은 두 번째 3인에 들었고 자기는 성을 지을 때 내가 지었고 얼마나 교만하겠어.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또 다윗의 용사의 목록이 그 다음에 26절 40절 쭉 나옵니다. 이때는 유다와 베냐민 근처 출신들입니다. 또 군중의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 이건 초창기이죠. 이미 죽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도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올까요? 28절에 누가 나오죠? 아나돗 사람 아비에스로 나옵니다.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 근처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도와 나라를 이룬 군사들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누가 나오는가 하면 처음에는 예루살렘 근처, 유다지파 근처, 유다지파 중심으로. 그러나 그 밖에 출신들이 나오는데요. 헷사람 우리야. 우리야가 누구죠? 바세바의 나라.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헷사람입니다. 루벤 자손. 루벤은 요단 동편이라고 했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 거기서도 다윗의 훌륭한 용사들이 있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윗의 통치는 온 나라 일치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북쪽에서 내려오고 그죠? 또 다윗을 도와 나라를 세운 군인들도 예루살렘 근처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 저쪽까지 사람들 다 건너와가지고 나라를 세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희생은 있어야 됩니다. 아사엘 같은 젊은 사람 동생이 죽고 이 다윗의 사촌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의 누이가 누구냐? 다윗의 누이가 바로 스루야입니다. 이 요압의 엄마입니다. 다윗의 누이가. 그러니까 다 다윗의 조카들인 거죠. 희생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사엘도 기억하시고 또 헷사람 우리아도. 마지막으로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피와 힘과 폭력의 군대 세계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긴 자입니다. 군인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역대 상하는 예배를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군인이 나옵니까? 다윗은 이런 와중에서도 주님을 귀하게 섬긴 자라는 말입니다.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넘어지면서 편안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서 피와 힘과 폭력과 군대 세계 그 속에 살면서도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나는 이렇게 좋은 성전에 전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 왜 장막에 거해야 되는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 평안하고 조용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긴 자가 아니고 피도 흘려야 되고 싸워야 되고 통치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 자, 시편 91편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저가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알고 어디 가도 잘 기다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장성했다.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다윗의 환경이 어땠는가를 역대상은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